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25절 같이 봅니다.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아멘.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미 지셨는데 우리에게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따른 결과는 무엇인가에 대해까지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십자가란 무엇인가? 대부분 십자가 이렇게 말하면 고통 혹은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받거나 혹은 주는 사람을 가리켜서 내 십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아내나 자녀 혹은 친척이나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대부분 하는 말씀이 그게 내 십자가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더 나아가 어떤 가난하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등등도 나의 십자가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얘기를 나누다가 나의 아픔을 말할 때에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야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어떤 분은 또 하나님이 자녀를 나에게 십자가로 주셨다 혹은 남편을 나에게 십자가를 주셨다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때로는 운명이다 혹은 팔자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바울도 하나님께 자기에게 십자가를 줄 때에 사탄의 가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번 이렇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내가 받아야 할 고통과 죽음을 대신 십자가에서 이미 받으셨는데 그러면 이미 받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십자가의 고통의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액세서리로. 그러면 이게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지 만약에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목에 걸고 다닐 것이 아닐 것입니다. 때는 여러분 알다시피 차 앞에다가 십자가를 걸고 다닌다든가 이런 어떤 부적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죠. 그건 행운이 가져준다 이렇게 물론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십자가는 표시는 나 예수님 믿는다 이런 하겠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거든요. 만약 그 사람이 십자가를 고통이다 이건 나의 십자가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걸고 다니지는 않을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만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개념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고통이라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건 구원이야. 나에게 선물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하셨습니다. 뭘 말하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 줬습니다. 그렇다면 그 용서와 사랑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십자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자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즉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 곧 그게 구원을 생각하면서 따른다면 바로 더 우리가 기쁨으로 따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자녀가 나에게 십자가라 생각한다면 그 자녀를 볼 때마다 나의 고통의 십자가, 더 마음이 괴로운 거죠. 저거 왜 저런 남편을, 저런 자녀를 왜 나에게 고통을 줬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더 힘들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바로 은혜 받을 대상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정말 기쁨으로 평안하게 사는 것처럼 바로 그 대상도 은혜 받을 대상이다, 내가 짊어지고 은혜를 받게 할 대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면 기도가 달라지겠죠. 왜냐하면 고통이다, 물론 그렇게도 기도를 하겠습니다만 은혜를 받을 대상으로 볼 때에 불쌍한 마음이 들 것이고, 결과적으로 고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 사람에게도 나눠줘야 된다 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조금 더 달라지는 시각으로 보게 될 것이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십자가야, 이렇게 생각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할 때마다 고통이죠. 언제 저 십자가가 끝날까, 언제 그럴까. 그렇지만은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지금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저 사람도, 즉 대상이죠, 누가 되든지 그 대상도 은혜 받을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든 은혜를 끼쳐야지, 그러면서 나의 십자가야, 내가 은혜를 끼칠 대상이야, 은혜를 베풀 대상이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나에게는 생명의 십자가의 은혜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닌 십자가가 이미 다 아시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장면입니다. 중간에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구레네 시몬이 군병들에 의해서 함께 지고 가게 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이 지쳐서 더 이상 함께 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이제 언덕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그 자취를 잠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초유의 만찬 다락방에서 만찬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만국교회라는 것은 어디냐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이제 감람산에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옆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때부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큰 감람나무가 있어요. 몇 그루가 있거든요. 이제 그 밑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돌까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건 상관없죠. 예수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빌라도 법정에 가서 이제 언도를 받고 여기서부터 지금 빨간 줄 여기서부터 이제 그 성묘 교회에 있는 골고다까지 여기까지 가는 길, 여기가 이제 조금 더 다른 중에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죠. 우리 온라인으로 에베디스 분들은 잘 표가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제 컴퓨터가 좀 달리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표가 나지 않을 겁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여기죠.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서 걸어가는 과정이 여기까지인데 이걸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 골고다 언덕까지 14번을 예수님 멈춰요. 그래서 그 14번을 1번, 2번, 3번을 쭉 표시를 합니다. 그 곳곳마다 다 교회까지 지금 세워져 있는데요. 그렇게 긴 것은 아니에요. 이거 이제 시인데 골목도 좁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좀 5번, 여기 좀 보이는 5번이 여기에서 이제 그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간 거예요. 그래 처음부터 진 것이 아니라 처음엔 예수님이 지고 가시다가 너무 지쳐서 걸음이 빠르지 않기 때문에 군병이 옆에 보고 건전한 청년이구나. 그래서 이제 억지로 잡아다가 이제 십자가를 매게 한 거죠. 여기 자리가 바로 5번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마지막까지는 이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졌다. 자, 여기에서 대신 십자가를 졌다. 내가 질 십자가, 내가 지는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복이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한 것이고요. 자,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다시 우리가 조금 우리는 어떤가를 생각해 보는데요. 누구든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는 말씀은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당시에 목적은 각각 달랐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떡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혹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혹은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될 때에는 모두가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흩어졌습니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다 흩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이제 은혜를 입었고 이런 모든 자들이 함께 십자가를 지지는 못했다. 그런데 그 소수, 여러분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나 또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등등 연약한 여인들만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울고 있었죠. 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가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전 건데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도 아니에요. 평소에 안면이 있거나 잘하는 관계도 전혀 아닙니다. 로마 군병에 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억지로 졌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원해 진 게 아니에요. 그냥 끌려다가 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참 재수가 없다. 세상 말로 하는 겁니다. 참 재수가 없다. 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어야 하느냐. 왜냐? 영광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죄수들이 매는 끌고 가는 십자가인데 자기는 죄수도 아닌데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끌고 가야 하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흑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데요. 아니,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분은 그 구레네 시몬이라는 분은요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레네에서 왔기 때문에 흑인인 것만은 사실인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유대인들이 이제 말하자면 소위 디아스폴라라고 해서 거기서 살고 있을 때 감동을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시몬이라는 말은요 바로 유대인, 그러니까 개종한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순례길에 온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에서 봤을 때에 바로 재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다른 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감사합니다. 내 비록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가까이 볼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까지 내가 대신 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한한 영광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잖아요. 이제 오늘날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십시다. 내가 왜 재수없게 예수 믿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믿음이 약할 때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다시는 믿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 믿게 한 거, 예수를 믿게 된 거 감사하게 여기잖아요. 고맙게 여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자, 결과적으로 이 구레네 시몬은 불평이나 불만한 것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진 것으로 봅니다. 처음에는 억지였지만 나중에 정말 내가 감사하구나, 정말 예수님 이런 분이었는데 몰랐구나 하는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뭐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었거든요. 안 믿었다면 재수없다 끝나는데
잘 믿었거든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떡을 먹고 각종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실 때에는 모두가 다 외면했다. 그런데 바로 구레네 시몬만큼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고 갔다 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시느냐? 시몬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인데요. 한번 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알렉산더와 누포의 아버지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시몬을 소개할 때에 아들 이름을 먼저 소개를 해요. 자, 그건 무엇이냐? 아들 이름을 먼저 언급한 것은 자녀가 이미 유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모세 아버지 이름을 아십니까? 아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아버지를 먼저 부르면서 이 암므남인데 이 암므남의 아들 모세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에 모세 아버지면 금방 알아듣죠. 그분의 이름은 몰라도 아, 모세 아버지구나 알지만 모세 아버지 이름을 먼저 암므남의 아들 모세, 그런 건 경우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모세가 그만큼 유명하기 때문이죠. 자,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아십니까?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러면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 이름은 모르더라도 베드로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아버지, 그럼 이름은 몰라도 아, 아버지 그분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처럼 아들의 이름이 먼저 언급한 것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그만큼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간단하게 이름만 소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자녀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시 이분은 누구 있는가 볼 때 시골로부터 왔다고 그래요. 여기 21절에 바로 시골로부터 와서, 시골 출신이에요. 자, 왜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밝혔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에 지금 현재는 아프리카에 있는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나라 좀 한번 들었을 거예요. 리비아의 나라인데 수도 트리폴리의 지방이 바로 구레네라고 그래요. 어떤 점은 이제 구레네 그러니까 구루, 그래서 흑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볼 때에는 수도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람은요 촌사람이 아니에요. 시골 출신이 아니에요. 거기서 왔다 할지라도 도시 사람이었고요. 바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시골에서부터 왔다라고 하느냐 하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최고였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위에 사는 사람은 다 시골로 취급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쉽게 설명하면 대단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전혀 이름도 없는 시골 출신이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말 말하면 출세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시골로부터라는 말을 쓴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게 시골 출신이었지만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한국으로 따지면 대전시에 살아도 도시잖아요. 시골이 아니에요. 근데 서울에 올라가면 시골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기 아무리 리비아의 도시에 살았다 할지라도 시골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시골 출신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이름도 없는 시골 사람이 이렇게 유명해졌다 하기 위해서 시골로 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지나가는데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군병들에 의해서 잡혀서 십자가에 졌지만 내가 목적을 가지고서 축복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해서 자원해서 진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친척이라든가 이웃의 관계 때문에 진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진 것은 더구나 아니에요. 억지예요. 억지로 십자가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졌는데 그게 바로 나에게 큰 복이 될 줄은 나중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면으로 예수님을 믿든지요, 믿는다는 자체가 내가 몸이 아파서든지 억지로 믿었든지 누가 떠밀려 믿든지 상관없습니다. 시작은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믿고 있다면 나에게 자자손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 더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억지로, 여기 나오잖아요. 21절에 억지로 가겠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십자가를 억지로 졌는데 이것을 일반 이제 신학자들은요, 억지 은혜라는 말을 또 사용하기도 해요. 억지로 은혜 받았다는 것인데, 억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원해서 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원해서 예수님 믿고 자원해서 봉사하고 자원해서 헌신하면 너무 좋겠죠. 근데 때로는 항상 우리가 뭐 24시간 늘 뭐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어떤 일은 어저께가는 기쁨이었지만 오늘은 조금 주의를 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볼 때요, 억지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원해서 기쁨을 하면 좋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뭘 말하죠? 바울도 때로는 억지로 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자원할 때도 있었지만 내가 자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그 사명 받았으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억지로 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24시간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조금 싫어도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억지로라도 찬송하고 억지로 예배드리고 하다 보면 거기에서 은혜를 받는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에게 복을 줬는데요, 아브라함 믿음이 그와 그의 자손에게 복이 되는 것처럼 구련의 시몬의 믿음이 자녀들뿐만 아니라 아내까지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그 아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 바울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누프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영적인 자녀가 몇 명 있었잖아요. 디모데, 디도, 오네시모 다 영적인 자녀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딱 한 명, 영적인 어머니다 부른 분은 한 명밖에 없어요. 대단한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당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이 지금 시몬의 아내죠. 구레네 시몬의 아내, 지금 누포의 어머니니까 그 아내를 어머니라 부를 정도 된다면요, 대단하게 일을 했다, 유명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바울이 인정할 만할 정도로 그렇게 믿음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으로 복을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도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게 자기에게 복이 되었고, 예수를 믿으니까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육신적으로도 자녀들 다 예수님을 믿었다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아내도 믿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본다면 결론이 무엇이냐? 결론이 우리가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지만 그 결과는 영육적으로 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한 말씀 더 한다면요, 이제 우리 뇌는요, 과거와 미래가 없다고 하잖아요. 우리 뇌는 항상 현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그 신것을 지금 현재 안 먹었는데 그 신 과일을 생각하면 침이 고이잖아요. 그리고 막 시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생각하자마자 뇌는 현재만 생각하지, 이제 과거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다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래서 나온 게 건강법에서 억지로라도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 억지라도 웃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물론 믿음이 동반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뭐 봉사라든가 헌신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찬송이라든가 때로는 억지로라도 하기 싫지만 억지를 할 때에
그것도 하나님은 인정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